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을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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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뒤로는 자기의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선과 외식으로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패와 썩어짐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면서 그 안에 너희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희 안에 있는 내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들만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좌절하고 죄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겉은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목사, 열심히 하는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이야기는 듣지만 그 내면에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개독교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잘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고 이 사회에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본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어긋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내면이 깨끗해야만이 겉도 깨끗해진다. 여러분의 내면이 영이 깨끗해야, 우리의 마음 심령이 깨끗해야 우리의 겉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길가 주변에다가 무덤을 해놓고 거기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길가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길에 넘어져서 무덤에 자기의 몸이 닿으면 그 사람은 불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6월절 절기일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가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덤에 닿을까 봐 조심조심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람들에게 여기는 무덤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무덤에다가 회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봄날에는 반짝반짝 햇볕이 비치면 그 무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무덤이다. 그래서 조심히 다니십시오 라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반짝반짝 번지르르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너희의 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이 부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모든 죄악으로 너희의 내면은 이 무덤, 겉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내면은 썩은 뼈처럼 시체처럼 그런 가득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돌이켜서 말로만 믿습니다. 말만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과 마음, 행실로 경건을 보여주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경건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고 겉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경건이 회복되는데 이 경건이 회복되면 우리가에게 어떤 일을 하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회복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위선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위선, 외식, 그 모든 것을 헛된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는 외식이라고 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내면에는 썩어빠진 너희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도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방탕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앞에서 이 사람이 방탕이 가득한지 탐욕이 가득한지 몰라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헌신한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위선을 벗어던지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내가 회심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거듭남 이 성경적인 이 신학적인 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의 생활에 힘쓰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과 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옛 제약된 생각을 머물면 어떡하느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너희의 행실로 예수 믿는 자다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성경을 연구했던 그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종교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잘못된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시니까 그들이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노했다. 왜 분노했습니까? 그들의 위선이 들통날까 봐, 그들의 외식이 들통날까 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겉과 내면이 동일하게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거다. 화 있을 진저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7개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거기에 사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가 가운데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하냐면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너희가 어디서 그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고 뭐라 그랬냐면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에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위선이 있니? 외식이 있니?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말고 너희의 삶과 행실과 마음과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 알아요.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회개하라. 화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너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누구를 바라볼까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위선과 외식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 있고 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 그것을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에요. 옛날에는 우상은 돌 조각이 있고 나무 조각이 있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여겼지만 오늘날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물질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위선과 외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은 마치 신흥 종교의 교주를 섬기는 것 같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서울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오후 늦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2호선을 탔는데요,
LG 트윈스 옷을 입고 막 선수, 저는 잘 모르니까 선수 이름이 박힌 그런 유니폼을 쫙 입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2호선에 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LG와 경기가 있었나 봐요. 되게 신기했어요. 우와, 이렇게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경기장에서 열심히 소리를 주고 응원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 평균을 해보니까 OTT,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당 4.7개의 가입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4개 정도의 그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웨이브 TV, 쿠팡 플레이 그 4개 이상을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요.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져서 그것만 보고 있다라요. 게임 중독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찬양하지만 내 실상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 미디어 해야지, 게임 해야지, 야구 봐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뭐뭐처럼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실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경건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야구 중독, 물질에 대한 쾌락, 즐거움 중독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해서 우리의 주관자 대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선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믿음이 생긴다면서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이 주일날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삶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거기 안에 머무는, 말씀을 들어서 조금씩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쭈쭈쭈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나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할까요? 경건한 일들 가운데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 주변을 둘렀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성이 이렇게 있고 그 나머지 주택들은 성벽에 붙여서 집을 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위를 거니면서 집안의 내부가 거의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의 아내를
그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다윗의 인생에 큰 오점으로 앉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그가 전쟁이 났으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전쟁 중에 많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라고 해요. 신앙에 대해서 열심, 그것이 사라져. 왜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가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편을 썼어요. 시편 51편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괴로운 마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했던 내 마음 가운데에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해져 버려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경건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늘 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한 여성 집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남편 집사님과 그 여자 집사님이 정말 행복하게 가요. 항상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늘 웃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불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남편이 무드도 없고 사무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밥도 차려줘야만 먹고 물고 갖다 줘야만 물 먹고,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렵다. 나는 남편의 종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친밀하지 않으면 가정은 온전히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죠.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친밀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늘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면에서는 죄악이 가득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경건이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주중에 한 사진이 저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온 분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유도 선수 안바울 선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도 66kg급 경기에서 이 타지키스탄 선수를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꺾고 값진 동메달을 모대에 걸었어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안바울 선수가 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 사진입니다. 무릎을 꿇고 승리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안바울 선수. 이 안바울 선수가 평소 때 고백하기를 뭐라면 나의 힘의 원천은 예배입니다. 그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의 원천은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 투혼으로
이 동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더불어 매 경기 때마다 기도하는 기독 선수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이 근대 오종, 이 근대 오종이라는 것은 한 선수가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 경기를 하는데요. 5개의 경기를 다 마치고 빨리 들어오고 점수를 높게 받는 선수가 이 하는 게임이 근대 오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근대 오종의 2관왕을 차지하는 전웅태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잘 몰랐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래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아니에요. 이외에도 기독 선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기독 선수들이 선수촌에 마련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할 때에 경건이 회복되는 거예요. 경건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들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친밀한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 뭐라 그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라?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이 원어에는 뭐라면 복을 받을 자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사모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은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겨요. 어떤 분이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이 질문하면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제 취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이 주어지는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히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야 해서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읽는, 성경을 읽는 날이 오기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즐거움,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이 얼마나 내게 꿀송이와 같이 단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회에서 7월에 개신교, 가톨릭, 불교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점검하는 그런 그래프가 이제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4분 성경을 읽는데요. 그런데 이 가톨릭인들은 38분을 이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불교인들은 경전을 32분 읽는다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4분을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너무 적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불교인은 16분, 가톨릭은 25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개신교 중에 성도 10명 중에 3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큐티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설문조사는 전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마 더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암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인생을 사는 지혜가 생기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적인 생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더불어 기도 생활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늘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만나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나님,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매년 6월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 매실이 이제 나오는데 매실청을 좀 담가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실을 사가지고 깨끗이 씻는다 그러더라고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병에다가 매실을 넣고 설탕을 부은대요. 처음에는 매실하고 설탕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녹아지면서 매실과 하나 돼서 매실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만드는 거 모르지만 이 매실 자체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고 맛도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실청이 되면 아름답게 이것이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청이 되고 또 그 매실은 재워져서 맛있는 음식의 열매가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숙성되어진다, 하나가 된다라는 이걸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내 병이라는 내 안에 들어와져서 그것이 숙성되어져서 말과 행실이 녹아져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재어져야만이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과 기도에 녹아져 있습니까? 녹아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기록하였으되,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경건의 회복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위선을 떨쳐버리십시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겨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며 위선을 버리고 침체되었던 내 신앙생활에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을 회복함으로 다시 믿음 안에 도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향하여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추석 명절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연약해져 버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들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깨닫고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이루어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 도전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일들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통하여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경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위선 외식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신앙생활에 다시 열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으로 말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늘 주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가운데도 즐겁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 중에 하나님의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함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자 떠나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